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날씨가 그동안 참 좋아서 1월달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보통 여기 날씨가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는 가장 춥고 눈도 내리고 그런 날씨인데 금년도 이상하게도 지난해 연말 12월 달에도 날씨가 따뜻하고 얼지도 않고 또 연초에도 너무 따뜻해서 이렇게 좋은 날씨로 지나가는 것이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갑자기 눈이 내리고 기온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나무가지마다 얼음이 막 쌓이고 눈이 쌓이더니 급기야는 나무가지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부러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도 엄청난 지금은 이제 주차장이 치워서 말끔하지만 정말 차가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큰 나무가지들이 들어올 입구에 배나무부터 양쪽에 다 떨어지고 또 마당에도 뭐 가지들이 사방에 날려와서 덮이고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천둥 소리가 쾅쾅 나서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아침에 나가 보았더니 이 아름돌이 같은 참나무 둥치가 그냥 또 부러져 내렸는데 감사한 것은 그 나무가지가 지붕을 치지 않은 겁니다. 지붕 쳤으면 아마 저도 아마 그 지붕에 눌렸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 땅으로 떨어지게 하나님 막아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나 이제 친교가는 그 옆에 그것도 제가 심은 배나무인데 키가 컸거든요. 이게 오면 부러지면서 전선을 치고 전기 배전판을 완전히 떨어지게 하고 또 옆집에 지금 그 펜스 쪽으로 큰 나무 줄기가 가지가 덮어서 아주 미안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한편은 잘 회복되기를 또 많은 분들이 전기가 없이 지금 우리 교회 주변 저 남쪽으로는 밤 되면 아직 깜깜합니다. 이 추운데 연로한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어떻게 지나시나 걱정도 되고 또 우리 교우들 혹시 또 피해가 없을까 염려도 되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극과 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저는 이번 주 내내 욥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욥이 어느 날 욥이 참 동방의 어인이었고 아주 갑부였고 인덕도 많았고 또 재산도 많아서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양도 약대도 많이 소유한 동방의 재벌이었고 어인이었잖아요. 또 자녀도 10남매 아주 꽃송이처럼 잘 자라는 그런 자녀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재앙이 겹치는데 그 많은 재산, 약대 다 약탈을 당하고 종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은 생일 잔치한다고 모여서 음식을 먹고 파티하는데 지붕이 폭삭 내려앉은 거예요. 자녀들 다 잃고 그게 다 덮친 격으로 욥의 몸에는 병이 들고 이런 일을 욥이 겪었잖아요. 물론 그 깊이 정도는 극히 따라가지 못했지만 저도 이번에 한 열흘 정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욥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높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또 깊은 산이 높으면 골짜기에 깊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또 한편은 우리 교우들
그래도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고 또 들어보니까 고통당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교우들은 비교적 그래도 전기 나간 그런 가정이 많지 않았고 또 잘 지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이런저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들어 세 번째 주일이네요. 벌써 세월이 빠르죠. 이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이 시간이란 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하루는 24시간 동안 지구가 한 바퀴 돌고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365일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지구가 흘러가는 자전의 속도가 얼마나 우리 못 느끼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가 막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 자전의 속도가요, 시속, 보통 우리 자동차를 타면은 빨라야 시속가 100마일, 120마일 이 정도인데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는요, 그보다가 10배가 넘습니다. 1시간당 1669km 속도로 지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어지럽 같은데 어지럽지 않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구가 돌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면 마치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 해보죠. 우리 어릴 때는 연세가 30, 40대면 굉장히 아주 오래오래 사신 분이다 생각이 되고 더구나 60 환갑을 맞이하면 동네 잔치를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60 환갑이라고 오시라고 가면은 음식도 많이 해놓고 잔치를 빼서라고 이렇게 60평생 오래 사셨다고 박수치고 이런 그 추억이 나는데 막상 자신이 60이 넘어서 보니까 아이고 너무 빠르다.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는 말씀이 정말 실감 있게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빠른 세상을 살면서 말씀하시기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이제 세월을 보내면서 무엇을 우리가 남길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세월이 빠르게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간을 잘 절약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시간을 잘 절약하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삶의 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그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기회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의 그 일생을 다 보내기 전에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옛사람이란 것은
말 그대로 옛날 사람. 우리에게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그냥 연세가 들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그 내면적인 또는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뭔고 하니 옛사람은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되 저 가운데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이 뭘까 궁금하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이제 사탄이 딱 포착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잖아요. 와서는 좋은 말로 유혹하는 거죠. 아담아, 하와야, 왜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게 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만은 먹지 못하게 한 줄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얼마나 그 달콤한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이거 따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온갖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 이거 단호하게 딱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 과일을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한 거죠. 하나님을 이제 반역한 것이 되고 계명을 어긴 것이 되고 죄를 지은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서 숨게 되고 그때부터 온갖 마음의 욕심, 탐욕, 교만, 불신 그래서 급기야는 형제간에 막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는 아담도 하와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제 이것이 인류가 받은 유산입니다. 이것을 이제 유전죄라고 하죠. 죄를 이어받았다. 아담과 하와만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와 비슷한 죄를 지으며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욕심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항상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람으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는 새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그릇에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릇을 깨끗하게 그 안에 있는 먼지도 닦아내고 음식 남은 것이 있으면 다 그것을 버리고 그 속을 깨끗이 해서 거기에 새 음식을 담든 또 다른 것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대로 먹던 음식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걸 담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일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정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옛 사람을 설명을 하면서 그 옛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또 구섭, 썩어져가는 구섭이라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그런 성품, 이런 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우리 자신을 그야말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세상만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정리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정리하죠?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회개하는 이 과정을 먼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구습, 악한 생각, 습관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철저한 자기 정화. 그러면 내가 각오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든 악한 악습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되잖아요. 아직은 내가 젊고 아직은 건강하고 좀 뒤에 하면 되겠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그만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가까운 인척 중에 한 분이 있어 계셨는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하면 그래, 너나 열심히 믿어라. 난 뒤에 믿을게.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답을 하신 분인데 믿음 생활을 하시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연세가 들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전 그때 이미 집을 떠나서 그분을 더 이상 가까이 모시질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데 얼마나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좀 더 전도를 더 했어야 되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들으면서 각자에게 기회가 있는데 그걸 자꾸 미루다 보면 뒤에 잘 믿지, 뒤에 회개하지 하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렇게 해서 옛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첫째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축복,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무리 향기롭고 신선한 포도주라 하더라도 그 부대 안에 이런저런 깨끗이 못한 그런 것이 있는데 포도주를 부어 넣으면 마치 포도주를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물과 죄들을 다 정리하고 마음 그릇을 깨끗이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한 달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잘못 살아온, 잘못 생각한 것이 기억이 날 때마다 회개하고 한 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마음의 그릇을 늘 깨끗하게 간직하는 이런 자들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건 내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인품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속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생각이 건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건전한 마음, 건전한 몸, 온전한 인품을 갖추게 되는데,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약하면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삶의 방향, 목적, 내가 왜 사는가, 나의 가는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잘 정립이 되는 것이 새로운 심령,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회개의 과정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빈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질 때 그 사람은 변화된 인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을지라도 회개한 사람은 이제는 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자들이죠.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모든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이런 마음이 변화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러면 기준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까?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나는 훌륭한 어떤 성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나라를 건지 이순신 장군처럼, 또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표준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표준은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이게 표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즉, 예수님 하나님이거든요. 일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목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원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모양이거든요. 영어를 하면 image of God,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우리 사람, 내가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모습이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이 없잖아요. 육이 없거든요. 그럼 뭔가, 그것은 영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그 신성,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 지음받았을 때 그 어떤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 짐승과 다른 것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진실됨, 의와 거룩과 진실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다. 의롭다는 말은 뭐죠? 공의롭다, 저스티스하다, 불평부당이 없고 생각이 아주 바르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바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들어가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길을 질서 있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무질서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헤쳐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스티스죠. 의로움이죠. 그 다음은 진리. 진리라는 것은 거짓과 반대죠. 온갖 거짓이 지금 난무하거든요. 얼마나 오늘 시대가 거짓이 많습니까? 사기, 이 스캠이라고 하죠. 영어로 스캠. 얼마나 사기 사건이 많잖아요. 정말 이것은 아주 두려운 일들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제가 해킹을 당했는데 이메일도 제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 들어온 사람이 저로 가정해가지고 그 패스워드를 바꿔놔 버렸어요. 제가 못 들어가도 만들어 놨죠. 그 다음은 또 전화기마저도 해킹을 해가지고 전화기가 또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은행 구자입니다. 그 은행에서 저한테 편지가 와요. 당신이 요청한 크레딧 카드의 패스워드는 이것입니다. 제가 요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로 가정해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신청을 하고 융자를 신청하고 은행에 있는 돈까지 빼가지고 저는 그런 것을 겪으면서 처음 겪는 일이지만 세상이 이렇구나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건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품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바른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은 거짓되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이것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담고 그분의 거룩함을 담고 그분의 진실됨을 담고 그분의 신실함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말에 진실이 있고 하나님처럼 사랑이 있고 하나님처럼 용서가 있고, 이게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허물을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하나 정돈해 주시거든요. 교만된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짓된 생각을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고 미워하던 마음을 변화시켜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작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주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니까 그럴 때 하면 무언가 참 따뜻한 마음으로 품게 되고 또 그를 무언가 좀 그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게 되고 또 그 옆에서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그 불법한 자들이 성행을 해도 진리는 승리하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처럼 보이죠.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떤 때는 일시적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회복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릴 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팔려서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고 세월이 흘렀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바로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서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을 만나잖아요. 신기하죠? 요셉은 이미 그들을 다 용서했어요. 왜?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형제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있었으니까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아니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애굽에 팔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시련의 골짜기 깊이 빠질 때 있잖아요.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오히려 점점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처럼 하늘 일마다 막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하거나 거기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줄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그리고 교만된 생각, 또 나는 의롭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의롭고 생각이 옳고, 사실 따지고 보면 나분들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각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를 돌아보게 볼 때 나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지금까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손에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금전 한 입 가져온 게 없잖아요. 옷 한 벌 입고 온 것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우리는 굶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가지려 하고 더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이켜보면 이런 것들은 나의 참 욕심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보다는 불만이 있을 때가 많았잖아요. 이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난 2023년도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난 30년 동안 돌이켜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도 해봤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우리 힘으로 한 것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일꾼들을 보내주셨고 붙여주셨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구입하고 들어왔을 때 아마 그때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 의자가 없었어요. 저 앞에 성가대 저게 전부 우리 교회에 여기 있었던 그 전부 의자였어요. 저거 달랑 몇 개 있고 그리고 사방이 곧 손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저 친교관은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홈리스 피플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런 때 들어왔거든요. 자, 들어와 보니까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옆에 강도 이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때 윤 선생님이라고 한국에서 그 인테리어 아주 잘하는 아주 고급 그 목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또 굉장히 또 성격이 아주 좋은 분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이게 다 그분의 그 솜씨였습니다. 우리는 옆에 도왔죠. 열심히 도우고 그분이 와서 참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또 정보가 들어왔어요. 여기 카스코 그 옆에 한 미국 교회에서 의자가 많이 있는데 필요하면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우리 그때 의자 없었잖아요. 찾아갔죠. 갔더니 미국 그 교회 연로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국 참가를 했다는 그런 그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상위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저 안고 계시는 의자 이거를 전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에 싣겨가지고 갖다 놓으니까 이 교회 딱 잘 어울리잖아요. 의자가 딱 어울리죠. 이렇게 하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또 거쳐갔어요. 강구에 나왔지만 신 집사님 이분은 여기 방문 교수님으로 오셨는데 그 사모님은 또 이 음악 피아노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그때 피아노 치는 반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딱 피아노 앉아 반주를 열심히 해주고 그 남편은 또 얼마나 열심히 또 교회를 도우는지. 이 교회 이제 떠나 지금 서울의 서울과학대학교인가? 그 지금 교수님이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번에 1000불을 교회에 헌금합니다. 이거 교회 떠난 지 몇 년인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부인이 마지막 이제 그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감사했잖아요. 우리가 반주한다고 돈 한 푼 주질 못해서 다 어릴 때 예배당 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좋은 피아노를 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신 분이에요. 자, 지난날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바라기는 2023년도 하나님 은혜로 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